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가정의 달에 제가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 주일에 맞고 또 어버이 주일은 어버이 주일, 부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오늘 이번 해에는 가정이라는 큰 그림으로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어서 우리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옳으니라는 옳다 그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것이 너희 인생의 기반이니라, 기초이니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 무너지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어마어마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제로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이 옳은이라는 것은 모든 인생의 기초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나누지 않으니까 여러분에게 좀 나눴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는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 삶 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루아침에 어떤 사건과 누구의 도움과 특별한 기회가 주어져서 내 인생이 확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것은요, 너무 불량한 생각이고 너무 나쁜 생각이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성실한 사람이 이긴다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무엇으로 성실하느냐? 정말 너무 가벼운 그 사람을 우리가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 인생이 가벼우면 문제 앞에서 가벼워요.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아니라 평생 그렇게 살다가 떠돌이로 끝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차곡차곡 경험을 쌓습니다. 차곡차곡 지식을 쌓습니다. 차곡차곡 물질을 모아갑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세상에 관한 것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굉장히 신경 쓰는 건데 자기 체면에 관한 것만 신경 쓴다는 게 문제. 자기 체면도 관리해야죠. 그런데 온전히 생각하는 것은 바로 땅의 것, 물질의 것, 육신의 것, 인간적인 가장 기본적인 욕망에 치우쳐서 더 이상 한 발짝 나가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알고 싶어 합니다. 좋습니다. 나머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공부합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름대로 연륜이 쌓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좀 많이 압니다. 어떤 사람은 부동산 지식이 탁월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각자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탁월한 지식과 경험이 쌓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 대해서 아는 것에 비해서, 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의 그 대상이 너무 세상적인데 치우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알아야죠. 세상을 모르면 우리는 어려운데요. 그런데 그가 아는 경험과 지식이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거죠. 잘 모른다. 제대로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받을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설령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 해도 관심이 세상과 세상 것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심코 흘려버린다는 거죠. 무심코 흘려버려요. 그래서 마음에 담아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하늘 양식이 쌓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알고 경험하는 세계와 또 다른 영원한 세계를 알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 참 많다는 거죠. 제가 여기서 강조한 이유는 이 땅의 지식으로 우리는 영원하게 살고 승리하게 되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와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를 듣습니까? 시간 낭비합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 그걸 강요합니까? 지금 아는 것도 부족하고 지금 아는 힘으로도 살아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에 너무 바쁩니다. 제가 어떤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요 제가 존경스러워요. 어려운 문제에 당면해서 그걸 풀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몸이 10개라도 못 감당하는 분 보면 정말 제가 숙연해져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무슨 설교를 하냐 이 말이에요. 하루하루 그렇게 치열하게 힘들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말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삶에서 사업체에서 너무너무 고생한 분들이 참 많아요. 네. 여러분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현실의 문제에 살기 때문에 지쳐있고 힘들었습니다. 나름대로 모든 직업은요 다 나름대로 애로 상황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땐 저 사람은 먹고 노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 다 문제가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상황이 아니라도 그분이 예민해서 알아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인생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나이가 먹어갑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죽음 앞에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늘 애롭고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선택한 조건도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도 아닌데 그냥 피투된 존재, 칼리아스포스가 말한 것처럼 그냥 던져졌단 말이에요. 안 살 수가 없어요. 또 결혼하고 자녀들을 키우는데 내가 그냥 놀 수가 없는 거죠. 자녀들을 미래를 그래서 그냥 밀려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하지도 않는 일, 급하지도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알아가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을요 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두고 싶어 할까요? 우리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에 두기를 뭐라고 했어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물질을 두기를 좋아하죠. 저는 여기서 말하는 막 물질이 있는 걸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왜 싫어합니까? 그 하나님을 둔다는 것이 손익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둘 때 내가 메이는 것 같고 내가 더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귀찮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걸 뭐라고 한 거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그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이 얼마나 유익이고 얼마나 이익이고 얼마나 인생 이 광야길에서 참된 기쁨이 된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런 지식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허무하게 살아갑니다. 미래에 두렵습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면서 두려우면서도 그분이요 하나님을 잘 두기를 싫어한단 말이죠. 나이 드신 분 되고 이제 어버이 주일인데 연세 드신 분들이 노파심이 있어요. 자녀들이 집을 왔다 갔다 가면요 그냥 빠이빠이 하고 집에서 푹 주무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분이 자녀가 대전에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여기서 대전까지 손자 손녀를 데리고 딸이 운전하든 아들이 운전하든 이제 간단 말이죠. 그러면 불안해요. 무슨 불안이 있을까요? 사고 나지 않을까. 내 사랑하는. 근데 젊은이들은요 엄마 아버지 빠이빠이하면 끝나버려요. 그러나 부모는 나이가 들면은요 도착하기 전까지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지금도요 이 땅의 지식이 참 지식이긴 합니다만은 치우쳤다니까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만 아는 사람은요 모두를 모르는 거예요. 부분만 아는 사람은 전체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겁니다. 이 땅을 잘 아시고 이 땅의 것들을 잘 경험하면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를 영혼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된 지식 안에서 하나님이 짐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여 내게 뭔가 강요하는 분이 아니시고 그분이 나의 짐을 져주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바꿔주신 참 하나님을 알아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 얘기 좀 그만하시고, 인간 얘기 그만하시고, 땅의 힘을 그만 얘기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힘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그런 믿음의 지식을 전해주는 우리 요단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주일날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경험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 마음에 품고 내가 이렇게 뼈빠지게 일했는데 내가 이걸 누구한테 물려줍니까? 내 경험과 지식과 물질을. 그래서 내 하나밖에 없는 혈육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려주는 유산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애써서 모았던 것인데 너는 이거 가져야 돼. 내 사랑하는 아들한테 내가 이거 딸에게 물려줘야 돼. 그게 뭘까요? 세상적인 거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것에 뭐 목사님 억하심정 있냐? 아니다니까요. 저 세상 좋아하고요, 세상 건 너무 좋아하고요, 목회해본 물질의 파워가 얼마나 큰 걸 알고요, 인맥의 파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영원하지 않다는 걸 또 아는 거죠. 그건 불과 같은 걸 아는 거예요. 더 영원한 것이 뭔가를 알기에 그것도 중요한데 한쪽으로 몰빵하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성진하고 잘 되니까 잘했다고 말하니까 그건 잘했다고 말하라고 하지만 진짜 잘된 게 아닌데, 영원한 것까지 알아야 진짜 잘된 것인데 그 부분을 확보하고 그 부분에서 남에게 뒤지지 않아야 진짜 그 승리자인데, 그러니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할 말이. 지금까지 잘했어, 거기서 칭찬하면 끝나고 싶은데 이 비밀을 알면요 거기서 못 끝나.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얘기까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승진했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돈 벌었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결혼했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내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했고 말고, 잘했고 말고. 그러나 거기서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품고 있는 것은 땅의 것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내 살아가는 자녀들, 내가 어떻게 해서 본 건데, 내 어떻게 한 지식인데 내가 너에게 전해준다. 그것이 평생에 품고 있는 것이 땅의 것이기 때문에 안타까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도 하나님만 경험하고 살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 땅의 것이 좋게 보이고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다 이론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한 달이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 좋죠.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 알 상황이 아니잖아요. 일터에서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다윗도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경험해 보니까 야, 이게 아니네. 너무 많은 시간을 속았네. 야, 정말로 내가 바보. 그래서 여러분 이종용 씨 아시죠? 난 참 뭐죠?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분이 지금은요 대마초 들어갔다가요, 여러분 이분이요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이에요. 미국의 침례교회 중에서 어마어마하게, 그분은 또 감성도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부흥시키고요, 너무 멋진 인생을 살아가요. 네. 지난날은 바보처럼 살았다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핵심을 놓쳤고 한쪽에 몰빵했고 한쪽은 놓쳐버렸기 때문에 진정한 인생에서 잘못 살았다. 그래서 그는 다른 인생을 산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평생의 마음에 세상 사람들이 말해주는 결론을 따라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일을 따랐어요. 그런데 숱한 고난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외로운 떠돌이로, 도망자로 많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사울왕의 공공의 적이 됐어요. 그래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유언의 순간은 아니지만 마지막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유언하고 있는 심령으로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1절 2절에,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죠. 그래, 지난주에 봤던 기초를 마련했고 이제 더 나갑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집은 가정이고 기초적인 것이고 조금 더 확대시키면 그 인생의 집이고 또 성은 내 일터고 내 모든 반경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말을 합니까? 내가 이제야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결혼하면 가정이 되는 거지, 뭐 자동으로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세우고 못할 필요가 있냐? 내가 전문 지식을 배웠기 때문에 일터에서 일하면 나는 잘 먹고 살고, 누구들은 못해도 너희들은 경제의 영향을 받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 이 말이죠.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열왕기상 2장 1, 2절에 보면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하니까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2절 있으면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을 평소에 말해줬지. 아버지가 평생에 밥 먹을 때 뭐라고 말했니? 내가 너에게 기회가 될 때, 우리 마음이 기분 좋을 때 아버지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뭐라고 말했지? 우리 아버지는 평생 살아가면서 뭐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 우리 아버지는 어떨 때 정말 기분 좋을 때 어떤 말을 나에게 해줬지? 왜?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도움이 되니까 내가 너에게 이거를 전해주고 싶어. 그것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인생 유산으로 물려주면서 인생의 종합적인 결론이 뭐냐? 1절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 금방 깨달아서요, 너 이렇게 살면 좋겠어? 명언집, 뭐 명문집 있죠? 그런 것과 비교되지 않고요, 인생의 처절한 밑바닥에서 뼈아픈 경험에서 너는 이거 머리에 새겨. 내가 너에게 돈이 아니라 이거 유산을 물려줄 거야. 정신 똑바로 살아. 내 유언이야.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뭐 그렇게, 이게 좋은 줄을 모르고 살아버린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왜 이 말씀하시냐면 내가 집을 세우면 됐지. 내가 세우면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내가 내 직장을 지키고 내가 일터가 지키면 되는 것이지. 누구한테 의지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바보같이 의지해? 의지를 그렇게 약해? 내가 내 자아로, 내 지식으로 얼마든지 부자 되고 얼마든지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 이게 그 전에 가졌던 다윗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가 뭐라 했겠어요? 야, 물질의 힘이 크다.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돈 없는 놈이 이 땅에서 말이야 사람 취급도 못 받아. 저거 그 따위로 게으르하고 나태해갖고 밥이나 먹고 살겠어? 너희 자녀들 교육시키겠어? 이런 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이 치열한 경쟁 사이에서 서울 가면 눈코베나 뭐라고 코베가는 세상. 그걸 빨리빨리 말해줘. 그거 아주 아재 개그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옆에 3층 이상 큰 건물이 있는데 3층 이상 보면 돈을 내야 한다고. 그놈이 그랬어요. 그럼 끝나고 나서 다 웃었어. 나 10층까지 봤는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거죠. 정말 코베간의 세상이단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켜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전에는 그냥 들었어. 다 뭐 하는 말이겠지만 노력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깨달았는데, 그러므로 노력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 것이 왼쪽 날개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고 살아가는 오른쪽 날개가 돼서 새가 한 날개로 날 수 있어요? 못 날라요? 못 날리지. 두 날개로 날라야 돼요. 부분으로 가지고 오늘 승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이 땅의 걸 귀하게 생각하고, 저는 새벽마다 성도들한테 꿈꾸라고 말하고 전문 지식을 가지라고 말하고 정말 직업의 전문성을 가지고 남들을 노력하지 않을 때 끊임없이 노력하고, 오늘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제가 몇 번 새벽에 말했는데 그 담양에 있는 유명한 빵집이에요. 뭐
대통령 상도 받다든가. 네, 이 베르자르당 뭐 베이커리인가 여기에서 빵을 주문해서 우리 최고의 빵을 우리 연세 드시면 주려는데 이 사장님이요 남편이 빵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위암이 걸렸어. 빵을 먹지 못해. 그래서 설탕을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뭐 버터도 안 좋고 무버터 무설탕 무방무제를 하기 위해서 설탕이 안 좋고 어떻게 빵을 만듭니까? 끊임없이 수년을 효소와 뭐 다른 방법을 해서 빵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 뭐 65세가 안 된 분은 어떨 수 없어요. 옆에서 하나 얻어먹 드시든가. 예. 64세인데 손 들고 그러지 마세요. 오늘에다가 한번 먹어보시고 무방무제고. 그 사람이 얼마나 지킨가는 나는요 화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상을 받으려면 그 철저히 검사하겠죠. 순창에서 공수해 왔으니까 빨리빨리 말해주라니까. 앞에 서면 발음이 잘 아니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살아가는데 정말로 우리 인생의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그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아가는 거. 어떤 사람 인생은요 빵 하나 위암 환자가 먹을 수 있는 빵을 위해 밤새운데 뭐더러 그리 살아요. 그냥 맛있게 해서 설탕 넣고 막. 응?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라고. 지금 백종원 씨 참 우리는 한국은요 누가 뜨면 아주 죽여보려고 하는데 옛날에 말하더라고. 이분이 내가 한번 보니까 막 설탕을 국자로 막 집어넣으니까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또 누구 죽일라겠어.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댓글 방구석 평론가라고 제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생 살기도 바쁜데 뭐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막 또 죽으면 좀 총구네. 또 죽으면 또 누구 죽였다고 말하고 하여튼 시간도 없는데 아무튼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왜 이것을 강조합니까? 왜 이걸 강하게 주장합니까? 지난날 몰랐으니까. 모르고 수년을 지냈어요. 지금도 인생을 괴롭고 방황합니다. 그래서 또 지금도 욕망대로 살아가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면서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여유를 갖지 않아요. 끊임없이 저만 방방 뜨지.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려고 하나님 말 아닙니다. 저는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그러기 이전에 저는 교인이었고요.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 좋은 분을 만났기 때문에 이 좋은 분을 누군가 잘 알려주지 못하고 그분을 소개해주지 못해서 세상 소개만 본단 말이에요. 세상 소개가 뭐죠? TV에서 나오는 것인데 세상 소개가 뭐죠? 선전이죠. 세상 소개가 뭐예요? 물품 소개하는 거죠. TV를 주야장창 봐봐요. 다 인간 소개하는 거죠. 친구들이 뭐예요? 육신적인 거 소개하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 소개합니까? 응? 이 빵의 너는 빵집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똑같은 빵보다는 제가 소개하는 것은 그런 빵이 좋잖아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영적인 영원한 양식을 하나님 앞에 소개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도 만나게 원해서 지금 방황하며 문제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안 붙들려고 하니까 많은 시간을 인간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옆 사람 보고 영적으로 사십시다 빨리 얘기를 해보세요. 균형 잡힌 삶을 삽시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알아가자는 거예요. 저 좋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말 못하는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 모든 사람이 땅의 것, 모든 사람이 육신의 것, 그 사람 그것 가지고 승리하지 못해요.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히 육신적으로는 제로가 돼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한다면, 치우친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하게 되면요, 그런 영혼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수제자밖에 없어.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고 그런다는 것은 다 헛소리고 열심히 내가 일해야 되는 거지. 제가 그 도선사, 그 항구에 그 배를 접안하는 도선사는요, 이게 억대 연봉이래요. 같은 직업에도 달라. 그 뭐 찾아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는요, 수많은 세월을 집 없이 살았습니다. 광야에 살았습니다.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이곳저곳을 전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다리는 것은요, 평범함이었어요. 나 평범한 집에서 좀 살고 싶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서요, 병원살이 3년 하면요, 꿈이 뭘까요? 건강도 하지만 나 집에 들어가서 집밥 먹고 싶다. 여러분, 참 가족들이 어떨 때는 힘이 되고, 힘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힘들고, 어머니 아버지가 어버이 줄이지만 부담도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나중에 알면요, 정말로 꿈꾸는 것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같이 가족들이 식사하고 아름다운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가정을 꾸미는 거예요. 그 평범함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범한 가정으로 오늘 아침에 식사하고 같이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지 않아요. 돈 없는 놈의 집안에 서로 재밌게 그냥 밥이나 먹으면 못 오겠어. 우리 집은 그냥 어선도서 우리 형제 우애는 좋아. 돈 없는 집안인데 이러고 있다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는 모르고, 그냥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안정된 가정을 세우는 게 절박한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잘 안 돼. 시편 128 3절에 내 아내는, 내 자식은 내가 원하는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남들은 그렇게 되는데 왜 나는 잘 안 된답니까?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남편이요, 10년 넘게 병상에 있었어요. 병수벌하고 때로는 지긋지긋했는데 그래도 살아있는 온기가 있는 그 남편이 옆에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무슨 유행가 같은데 너무는 설교를 많이 했다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옆 사람은 있을 때 잘합시다. 빨리 있을 때 있을 때 잘해. 없을 때 울지 말고 있을 때 잘해. 성도 여러분, 오늘 그는 초창기에요, 사울왕에 쫓겨다녔습니다. 교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문으로 넘어오면 이 내용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고요, 뼈에 사무치고 아멘 없습니까? 사무치고 그래서 내 마음에 품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걸 지키고 살아. 나는 이거 모르고 헤매다가 이제야 알게 됐어. 네가 볼 때는 이런 말은 필요 없고 현찰 주시오. 맨날 현찰은 안 주고 저런 말만 뭐도 필요하겠어요. 아니야, 내가 살아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키시고 인생집을 세우신다는 거, 너 헛다리 잡지 마. 지금도 많은 사람이 사람 쫓아다닙니다. 사람들하고 만나서 커피숍에서 아주 인생을 논하는데 그 사람이요, 돈 문제 좀 걸리면 바로 끝납니다. 찬 술 마시고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같이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더 중요한 것은 부부가 우리 가정을 노력도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로 세우고 우리의 서로 사랑으로 세워가는,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가정이 된다면 우리는 물질을 얻은 집도 얻어도 부자고 안 얻어도 부자고, 우리는 아름다운 명문의 가정을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부모가 무능하고 연약해도 물질로 그분을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사람만 좋아해. 돈도 하나도 없고. 그러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기에 내가 오늘 기쁩니다.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시기에 나는 오늘 기쁩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기억하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해야 돼요. 맞습니다. 부모님이 낳아주신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 외에는 덤이 있으면 좋지요. 비빌 언덕이 있으면 좋죠. 없으면 어떡해?
할 수 없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제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집을 세우는 평범한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결혼하면 가정이 되는 거지 뭐 그거 뭐 신경 쓸 게 뭐 있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 지금 가정을 세워 있지만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가정이 많아요. 부부가 따로, 뭐 시간이 없는데 어떤 분은요, 심지어 뭐 남편은 식탁에서 먹고 아내는 밤에 뭐 어디서 먹고, 한 집에서 따로 살아요. 이미 심리적으로 이혼했어.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노력만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갈등의 문제와 세대 차이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또 취임의 문제와 다양한 문제가 걸려 있어요. 또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 안 지는 거, 남편이 냅둬 버리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했지만 내가 암 문제로 걸려서 한번 갔더니 그 옆방에 아이가 암이 걸렸어요. 근데 부부가 싸우는 거야. 다 이 커튼 쳤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눈물 흘렸어요. 내용은 뭐냐? 남편이, 이 인간아, 이 아이가 지금 혈액암으로 죽어가는데 도대체 너는 뭐더냐, 이런 얘기예요. 누구 한 사람이 거기서요, 좀 조용히 합시다 이런 말 못해요. 우리 얘기처럼 들리니까 나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 부인이 눈물 흘리면서 그 뭐랄까 하소연을 하더라고, 남편한테. 여러분, 이게 이 가정이 여호와가 빠져버리니까, 그리고 여호와가 빠져가지고 아주 좋은 가정으로 오늘은 어디로 가고 저리로 가고 뭐 이것 먹고 저것 먹고, 그래다 또 무슨 바람을 피웠니 뭐.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은요, 2절에 보면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이거 지난주 했죠. 같이 읽으면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다윗이 처음에 어떻게 믿었냐면, 내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수고의 떡을 먹으면 내 인생이 헛되지 않고 잘 될 거야. 네가 안 되는 것은 맨날 헛짓거리 하니까 그러잖아. 그 얘기였어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된듯되지만 안 되고 헛됐더란 말이죠. 헛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상치 않은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요. 결혼하면 부부가 해로하지만 알 수가 없는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부부가 좋은데 한 번 잘못으로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로 삐끗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부부는 문제가 없는데 자녀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너무 좋은데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인간이 노력으로 된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붙들고 여호와께서 세워주셔야만이,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만이 우리 인생이 살 수가 있고 천국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가 숨 쉴 수가 있고 여유가 있어요. 제가 말했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렵게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힘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잘 버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야 그 단계를 넘으시고 믿음의 근육이 붙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렇게 덜 힘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란 말은 예수 믿고 믿음이 성장해서 교회 헌신하고 헌금 많이 하시오, 그 말이 아니고, 지금 광야를 살아간데 믿음이 없으면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버려. 너무 그 충격을 받아서 여러분,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서 코르티졸 올라가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 몸이 망가진다니까. 고난의 광야를 지나면서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장하면 고난 속에서도요, 주님을 붙들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강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눈이 열리고 제정신이 들고 철이 나고 땅의 것을 넘어 하늘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진짜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알았어요. 다윗이 이 가정이 세워진다는 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광야 학교에서 배웠어. 그래서 아들에게는요, 너 정신 바짝 차려. 노력하는 거 훌륭하다. 인간적으로 지식을 갖는 거 훌륭하다.
남들 나태할 때 너는 전문 지식을 잘 갖추고 노력해서 내 아들 훌륭하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인생이 되는 게 아니야. 이걸 누구한테 너 배우겠니? 나는 너에게 거짓말하지 않겠냐? 내 아버지인데. 내가 교회를 다니라고 너한테 교회 소개하는 게 아니잖냐. 너한테 교회를 다니라고 하는 것이 내 목적이 아니잖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여라. 할렐루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아들아, 응? 그 신앙생활을 헛소리 하지 마. 네가 교회를 세워주고 교회 건축자가 되고 교회에 가서 멤버십만 가지라 그 말이 아니고 여호와를 제대로 알아라. 여호와를 제대로 모르니까 교회 가는 것이 시끄럽고 가기 싫고 눈치 보고 가는 거고 그러잖아요. 내가 설레면서 내 인생이 여호와께 가는 시간이 낭비된 시간이 아니라 내 인생 집이 지어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고 내 사업의 문이 열리고 영원한 길로 인도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간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어떤 시간보다 정열을 다해서 믿음 생활해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요 그의 인생을요 그러면 얼로 집 지어져 버리죠. 이미 그 내부 안에는요 겉만 아주 화려하지 그 안에는요 다윗 안에는 먼저 그 속마음이 너무 무너져 있어요.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그의 겉모습만 아니라 속마음을 정리를 해야 돼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면 내 속사람을 강력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 안에는요 다윗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요소를 빼내야 돼. 다윗 안에는 다윗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미워하는 사울이 들어있는 거예요. 사울의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든 줄 아십니까? 내 안에는요 세상이 들어있어요.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이 들어있어요. 세상을 좋아하는 욕망이 목회자 안에 들어있다고. 이걸 빼내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니까 너무 힘들어. 내가 좋아하는 세상과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서 갈등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 안에는 사울이 들어있어요. 인간적으로 일을 하고 싶고 인간적으로 뭔가 하고 싶고 욕망대로 살아고 싶고 누구를 속여서라도 내 쾌락과 즐거움을 즐기고 싶은 그것이고, 그렇게 해야 더 재밌는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의사고 내가 박사고 내가 공무원이고 내가 어떤 사장이고 내가 교사고 어느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살아간다는 아는 것과 내 안에 있는 욕망은 다른 거예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빼내야 돼요. 그걸 둔 채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을 세우려고 하면 뭐부터 하죠? 바로 가서 집 세우죠. 기초를 다 부숴버려요. 세우는데 부숴버려? 말이 돼 그게? 여러분,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 밖에 있는 사울을 통해서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을 쫓아내기 시작했어요. 시편 35편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이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인생을 해하라고 함정을 봤으니. 죽이려고요 다윗을 하는데 하나님은 뭐 드신가요? 하나님은 다윗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왕이 되면, 지금은 힘이 없으니까 광야에 다닐 때는 하나님 말씀 듣지만 수많은 여인을 취할 수 있고 수많은 권력을 심을 수 있고 수많은 걸 취하시면요 지 마음대로 타락하고. 여러분, 우리 중국 황제들 보잖아요. 심지어 여자 황제가 있어요. 중국에 측천무하라고 여자 황제도 아무튼 타락한 그때.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의 요소를 빼내지 않으면 다윗은 나중에요 사울의 길을 그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절 14절에 보면요 그 다윗이요 사무엘이요 뭐 하냐면요 기념비를 세우고요 망령되이 행해버리는 거예요. 행하지 말하기도 안 돼. 실력 그렇게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요 세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한테 이기지 못하니까 부부 살아가는 데 힘들고 어려운 거죠.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준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자기 집을 세우려고 하니까 안 돼. 우리 안에 사울의 요소가 들어있어요. 나는 다윗인데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울이 내 안에 들어있어.
우리는 남 잘못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이 내 안에 들어있어요. 나도 그런 거 좋아해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사울이 되었다, 다윗이 되었다,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믿음의 사람으로 너무 멋지게 살다가 어떤 때는 너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야. 이익이 달리고 욕망이 달리면 너무 그렇게 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중성이라고 그래요. 아예 세상 사람들은 대놓고 나쁜 짓 하니까 그렇다 치고, 여러분, 오늘 인간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가 왔다 갔다 이게 인생이 힘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보면서 너 묘하지, 네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내 사울을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억울하기도 하고 인간이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악하고 나쁘지, 이렇게 하면요, 그게 보였다는 것은요, 내 안에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 사람보다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좀 야비하고 굉장히 어떤 그 꼬리를 치고 이상한 행동하는 것은요, 내 안에 그거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아부하는 거 굉장히 나 싫다, 그 말은요, 내 마음에 아부해서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내 안에 있는데 저 사람이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 아부해갖고 좋은 자리에 올라가려네. 그러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아예 그거 없으면요,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돈에 대한 마음이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 잘 보여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다윗 안에 있는 사울이다고요. 사울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왕이 되면 타락해 버리는 거죠. 우리는 얼른 부자 되고 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의 집을요, 허물 없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걸 세우는 겁니다. 시편 102편 3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다윗을요, 코나에 이어놓고요, 좀 표현이 그런데 질근질근 밟아버리는 거예요. 왜? 네 인간의 자아와 인간의 의지와 네 지식과 네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거 대단한 실력 아니야. 내려놓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여호와의 힘으로 살아나서 모든 환경 속에서 진심으로 네가 변화되는 인생을 살 때 너는 진짜 킹 오브 데이빗, 다윗 왕이 되는 거야. 이걸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너에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아들아, 나는 내 집을 내가 내 힘으로 세우려고 했다. 내 가정을 내가 세우려고 했다. 그럼 나는 헛되지 않는 줄 알고 인생을 걸었다. 그런데 아니야.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안 돼. 너 명심하고 내가 죽더라도 이 믿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울이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사울적 요새는 뭐예요? 상황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내가 하는 겁니다. 현실대로 결정하는 겁니다. 내 욕망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기분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죄악에 노출되지 않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죄를 범하지 않지만 유혹이 오고 누가 안 보면 당연히 넘어가죠. 당연히 넘어가죠. 당연히 바람피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나쁘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게 서 있으면요, 사람을 넘어서서 유혹을 이기면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되기에 매일매일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는요, 유혹을 이기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 같은 위치에 앉아도 경고망동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 무시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또 땅의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그 방법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외부에 있는 적을 보게 해서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한테 끊임없이 헤매게 하는 거예요. 아까 좀 과격한 말이지만 질근질근 밟아가지고 세상 좀 버려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육적 요소를 빼내서 집에 기반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의 방식과 사람의 힘으로는요, 짐을 세울 수 없고, 세운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여호와로 인하여 세워진다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로 집어여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 받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런 고난의 길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도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걸 지나가면서 뭘 알까요? 상처만 받기를 원할까요? 아니야. 1절로 다시 봅니다. 우리 같이 끝나가니까 1절 같이 읽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 성공,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의 인생 성공, 인생의 집은 사람의 노력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정치가들의 하는 행토를 보세요. 올 것 같지만요, 그게 자충수가 되고요,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뭐 그들이 끝까지 잘했다 하더라도요, 그들이 영원한 거 얻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나약해 보입니다. 교회 가서 들어 앉아 있는 것 같고 맨날 우리 봉사하고 헌신하고 뭐 하니까 바보가 들어 보이지만 우리는 땅의 것을 넘어 영원한 것까지 확보하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짜 유익이 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도록 의뢰하며 나의 집을 만들어 가기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는 구원자로다. 승리자로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 욥기 42장 5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 잘 너무 귀로 듣지만 이제 눈으로 봅니다. 이제라고 하는 아타는요, 이제서야, 이제 와서야, 지금이서야, 그것이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서야 아들아 나 인생을 배로 깨달았어. 내 사랑하는 아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 너는 말이야 땅의 방식으로만 살지 마. 지금도 부모들이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요, 그냥 이 믿음의 한 날개를 다 꺾어버리고 인생이 방황하고 있는데, 직장 잘 나가고 뭐 하니까 아주 잘하는 걸로 알고, 아니에요.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뼈저리게 울부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게 말하는 겁니다. 제발 여러분 사람의 손만 의지하지 말고 그 손 위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보시고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집을 세워주셔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그 가정을 지켜주셔야 돼요. 둘이요 오송도송 잘 살죠. 그래 기도해 줘야 돼요.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되도록. 제가 그 카이스트 박사 부부가 결혼했는데요, 아이 하나가 자폐아가 나타나니까요, 이 부부가요 서울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 한 걸 내가 듣고요,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최고의 사람들인데 누가 똑똑한 사람들 가문에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시편 62편 3절 그거 읽고 좀 정리할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다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찍이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나. 나는 넘어진 담과 울다리 같은 사람이야. 왜 나에게 그걸 공격하니? 나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야. 왜 너는 넘어지는 담과 같은 저 권력자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재산 많은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영원한 우리 억자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내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나는 남보다 더 많이 알리라. 그분과 더 친해지리라. 그분의 그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리라. 이 분명한 목성을 가지고 나머지 사시면은요, 우리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 2절 읽고 마칠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아멘. 유언 명령을 나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해준 명령으로 믿고 이 명령으로 산다면 우리 인생은 튼튼할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